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네, 연속극을 보다 보면 꼭 새로운 회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줄거리 하고 소개를 하지요. 오늘도 벌써 여러 주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앞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 벌써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시고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시고 또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처음 야곱의 이야기 속으로 한꺼번에 뛰어들으셔야 되니까 전 이해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지금까지의 줄거리를 요약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은 자기가 장자권을 놓친 것이 너무 억울해서 태중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투쟁하면서 태어났는데 평생 동안 그의 삶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는 삶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써서 그것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 명분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에서로 가장하여 들어가서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이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이루어야 되는 내 삶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아니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사의 축복이 이제는 자기에게로 왔다는 사실을, 그 믿음의 유산을 발견하게 된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삼촌의 계략에 빠져서 큰딸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지만 결국 라헬과도 결혼을 하게 되고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후에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가 바로 이 야곱의 자식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무료 봉사했던 14년이 지나고 야곱과 라반은 품삯에 대한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야곱의 가축들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고 야곱은 큰 부자가 됩니다. 너무 부자가 되니까 삼촌이 배가 아파합니다. 사촌들이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계속 있기가 상당히 불편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결국
20년이 지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계기를 보면 두 가지 동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theological, 신학적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삼촌과 사촌들의 적대감, 불편해진 관계, sociological, 사회학적 동기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행위 속에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적인 이유와 인간적인 이유. 누구도 100% 완벽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항상 동기가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섞여 있는 동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비판적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러기 전까지는 항상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관대한 시선으로 판단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야곱을 손봐주겠다고 벼르고 있던 형이 400명의 군사와 함께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유업, 자신의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데스티니를 이루는데 최대의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부딪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다가 얍복이라는 나루터에 도착합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들과 하인들을 강 건너로 보내고 강 이쪽 편에 홀로 남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왜 가족들을 먼저 강 건너로 보내고 자기는 한밤중에 강 이쪽 편에 홀로 남아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객관식 세대이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번, 혹시 형 에서가 밤에 기습을 하면 자기 혼자 죽고 가족들과 하인들은 살리기 위해서. 2번, 형이 기습을 하면 가족들과 하인들이 얻어맞는 사이에 자기는 도망갈 시간을 벌려고.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혼자 죽으려고 가족들은 보냈다. 2번, 나 혼자 살려고 가족들을 먼저 보냈다. 네, 거의 반반이신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착하신 분들이라서 평소에 야곱의 행태를 보면 2번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하인들은 다 먼저 보내놓고 자기 혼자 강 이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홀로 있는 야곱에게 그 밤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사람의 정체를 밝히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이쉬. 제가 하이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기도 하고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는 하이샤. 그래서 이씨와 이샤 그러면 남자와 여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이쉬,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지금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한밤중에 홀로 찾아와서 남자 대 남자로 다이다이 결판 내자 했던 에서였을까요? 자기 형이었을까요? 그렇게 평생 동안 서로 라이벌이 되어서 씨름했던 그 에서가 지금 이 밤중에 찾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지난주에 계약을 맺었던 라반이 여전히 자기 재산을 빼앗긴 것 같아 속이 쓰리다가 이 밤중에 와서 야곱을 끝내려고 지금 온 것일까요? 융이라는 심리학자의 시각으로 보면 어쩌면 지금 씨름하고 있는 상대방이 야곱 자기 자신이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결국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가장 큰 상대는 자기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을 보전하였도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그 거룩한 빛을 견딜 수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살지 않고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의 씨름의 상대가 하나님이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 것처럼 하이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씨름과 사람들과의 씨름을 이 한 씨름 안에 섞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지독히도 힘들었던 어떤 사람과의, 아니 어떤 인간들과의 씨름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베델에서 주어졌던 데스티니의 약속이 이 분이엘의 씨름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이엘의 씨름의 본질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씨름은 야곱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아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간절하게 끈질기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설교한다면 그것은 이 이야기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분이엘의 씨름은 내 인생의 데스티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소명,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이루어야 되는 내 삶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과 맞서 싸울 때 그 장벽이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쪽에 있는 장벽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씨름이 이 압복강의 씨름이 아니고 이 씨름을 통해서 내가 내려놓고 내가 깨지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분이엘의 씨름을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분이엘의 씨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으로 초대한 것은 물론 인간적인 상황이었고 환경이었고 내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야곱의 문제는 에서의 군대였지만 진짜 싸움은 야복강에서 다른 이름으로는 이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인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눈에 보이는 에서와의 전쟁은 이미 결판이 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싸우지도 않고 끝나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데스티니의 장벽들을 돌파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기도로 결판을 내야 합니다. 야곱의 씨름이 보여주는 영적인 원리는 눈에 보이는 전쟁은 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쟁하기 전에 이미 이길 나라와 질 나라가 이미 결판이 나 있어요. 실제적인 전쟁은 그 사실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이미 승리한 전쟁을 우리는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에서와의 싸움은 분이엘에서 결정된 결과가 그저 집행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늘이 움직이면 땅은 그에 따라 풀어져 간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들과 맞닥뜨렸을 때
그때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이미 게임 끝난 것입니다. 승부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밤을 꼬박 지새운 분이엘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분이엘의 씨름을 통과한 사람은 승부가 이미 결정된 것을 알기 때문에 에서의 군대를 만나도 평안이 있습니다. 쩔뚝거리는 다리를 질질 끌면서 형 에서를 만나더라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형과 평생을 라이벌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형은 경쟁자였고 어떻게 보면 원수였습니다. 서로를 제거하고 밟고 올라가야 되는 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그 치열했던 인생 승부의 마지막 결전장에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 안에 있던 그 장벽들, 욕심과 경쟁심과 이기심과 승부욕과 이런 것들로 쌓아놓았던 자신의 장벽이 무너지는 진정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날 형을 만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이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닙니다. 형님이 더 이상 타도의 대상이 아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도 아니고 원망의 대상도 아니고 증오의 대상도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은혜 충만하십니까? 아멘이 별로 이렇게 시원치가 않은데, 여러분이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제가 테스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어찌 이리도 아름다우신지. 이게 그냥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아름답게 보이면 둘 중에 하나죠. 상대방이 정말로 은혜가 충만해서 빛이 나고 있든지, 아니면 내 눈이 아름다워져서 상대방이 아름답게 보이고 있든지. 여러분, 형제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게임 끝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가가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에서에게 맞아 죽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형님, 때리세요. 제가 한 일을 생각하면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세요. 그렇게 맞으면서도 기쁘고 평안이 있을 수 있는 역설이 우리 신앙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과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경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대부분 인간관계 때문 아닙니까? 혹시 인간관계 때문에 정말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우십니까? 당신의 마음을 정말 괴롭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 인간만 없으면 내 마음에 괴로움이 없을 텐데, 그런 관계의 어려움은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죽을 것 같이 힘든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도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씨름을 걸어오고 계시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알아채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하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내 영적인 싸움이 끝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내 안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 씨름을 걸어오시는 것일까요? 분이엘 씨름의 두 번째 본질은, 이 씨름은 환도뼈가 탈골되는 씨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도뼈는 몸을 지탱하는 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뼈가 부러지거나 탈골이 되면 스스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지탱하려는 자아와의 싸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자, 선악과를 따먹는 자, 그 자아가 꺾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이엘 씨름의 본질은 환도뼈가 탈골되는 것입니다. 분이엘에서 야곱이 싸웠던 영적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동의가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동의하면 이 씨름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이엘에 이르기 전까지 야곱은 평생 눈에 보이는 전쟁을 자기 힘으로 싸워온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여기까지 자기의 꾀와 잔대가리와 자기 능력을 의지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면서 여기 야복 나루까지 왔습니다. 그런 야곱이 드디어 임자를 만난 것입니다. 내 꾀와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사기를 쳐도 안 되고 군대로도 안 되고 뇌물로도 안 되고 도무지 이 에서를, 자기를 죽이러 오는 에서를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비로소 야곱이 중대한 기로에 선 것입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에 다다른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내 판단과 내 힘을 의지하는 내 자아의 삶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불안하고 위험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이 전쟁을 맡기는 믿음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야곱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분이엘 씨름의 본질이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내 생각과 내 힘을 의지할 것인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맡길 것인가? 결국 신앙의 싸움은 주인 바꾸는 싸움이에요.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내 생각과 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을 때, 그래서 야곱이 혼자서는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야곱이 자아를 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이상한 싸움입니다. 육신의 자아가 패배해야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아를 꺾는 분이엘의 씨름이 있으셨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는 씨름,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씨름, 마음에 안 드는 형제를 축복해야 되는 씨름, 끓어오르는 분노를 온유함으로 바꾸는 씨름,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씨름, 너무나도 움켜쥐고 싶은 그것을 내려놓는 씨름. 왜 힘들어요? 내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걸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씨름에서 이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을 시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 주셨습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분이엘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베델의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분이엘의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 이름도 보면 베델 교회는 엄청 많아요. 근데 혹시 분이엘 교회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너무 좋은 하나님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의 환도뼈를 치시는 하나님, 자아가 꺾어질 때까지 나와 밤새 씨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글쎄요, 노땡큐입니다. 그저 베델의 하나님으로만 남아주실 수는 없나요?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 분이엘을 통과하지 않으려는 데서 오는 것은 아닐까요? 자아가 꺾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에서의 군대가 오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든 그냥 주께서 하시는 대로 다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고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를 통과하지 못하는 한 야곱의 데스티니는 없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데스티니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이엘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와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나의 진정한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분이엘의 밤을 지나셨습니까? 환도뼈가 탈골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신의 다리를 절고 계십니까? 만약 그 경험이 없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 분이엘 싸움의 본질은, 이 싸움은 정체성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름은 단지 호칭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나의 정체성이지요. 그런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이 짧은 질문과 대답 속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 뜻은 사기꾼일 수도 있고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움켜쥐는 자, 욕심쟁이라는 뜻도 된다고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너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어쩌면 야곱이 지금 자신과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너 왜 이렇게 힘든 인생 살아? 너 뭐가 네 인생의 문제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움켜쥐는 자로 평생을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왔습니다.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마다 않고 형 에서도 속이고 눈만 아버지 이삭도 속이면서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거짓말장애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욕심장애입니다. 저는 탐욕스러운 인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기 고백을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목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이냐면, 사실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이 야복강에 오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 인생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베델에서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죠. 그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거의 이게 기도인지 하나님하고 지금 협상을 하는 건지, 이 야곱의 이 장사꾼 같은 속성이 다 드러나는 기도였잖아요. 하나님, 저 지켜주시고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안 다치게 해주시고 저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여기다가 교회 지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11조 바칠게요.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협상을 하는 기도였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수준에 맞게 들어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에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기도가 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기도예요. 한번 그 기도 같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네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던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곧 기도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네 씨로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해요. 내가 가나안을 떠날 때는 빈손이었는데 지금은 2때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서로부터 구해달라고, 내 처자식을 지켜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상당히 균형 잡힌 기도죠. 당장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부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 모든 은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감당할 자격도 없는데 이러면서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살려달라는 것보다 제 처자식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자기 처자식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도가 성숙해졌습니까? 그런데 이 성숙한 기도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요소인데 그게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네, 회개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회개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쉬워, 이 기도를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씨름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 붙잡고 지금 철야기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지금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바로 이 장면이 그 기도에서 빠졌던 회개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마스크 쓰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혹시라도 볼까 봐 그럴듯하게 신앙적인 형식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저 이런 인간입니다. 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인간입니다. 라고 자기의 가장 밑바닥을 드러내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그래, 내가 너의 고백을 기도로 받는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새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를 가지고 야곱이라고 우깁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돼요? 저는 못 돼요. 자격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야곱으로 살았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야곱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이스라엘이야.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씨름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처절하게 피 흘리며 씨름하신 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흐르도록 씨름하신 그분, 밤새도록 씨름하셨던 그분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아를 내려놓는 승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승리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들과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이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여러분의 이름이 십자가에서 바뀐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두 이름의 전쟁입니다. 첫째는 예수 이름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나의 도덕적인 이상적인 삶을 가르쳐주는 도덕교사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창조주로 알고 있습니까? 구원자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까?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영원한 왕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왕 앞에서 나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 이름이 무엇인지가 신앙생활의 두 번째 싸움입니다. 사기꾼 야곱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입니까? 고아입니까? 아들입니까? 거절입니까? 용납입니까? 창기입니까? 신부입니까? 원수입니까? 연인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